인생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마지막 길은 언제나 혼자 걸어야 한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혼자였듯이 세상을 떠날 때도 결국은 혼자이다. 부처님은 인간의 본질을 외로움이라 하셨다. 그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길의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외면한 채 끝내 남에게 기대고 집착하며 살아간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고 가족이 곁에 있어 외로움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 곁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 둘 떠나가고 결국 혼자라는 사실과 마주하게 된다. 그때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미리 배워야 한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진리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깨닫게 되는 진실이 있다. 그것은 결국 인간은 혼자라는 사실이다. 태어날 때 혼자였고 세상을 떠날 때도 혼자다. 아무리 가족이 많고 아무리 가까운 이들이 곁에 있어도 결국 나의 삶과 죽음을 대신 걸어가 줄 이는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남에게 기대고 남에게 의지하며 살려 한다. 젊었을 때는 혼자가 아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가 있고 집에 돌아오면 부모와 형제가 있다. 성인이 되어도 동료가 있고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있으며 아이를 낳으면 가정이 함께한다. 삶은 늘 함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 상황은 달라진다. 부모는 세상을 떠나고 자식은 자기 길을 찾아 집을 떠나며 친구들마저 하나둘 흩어진다. 결국 남는 것은 나 자신뿐이다. 부처님은 인간의 본질을 외로움이라 하셨다. 이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길의 출발점이다. 사람은 혼자가 될 때 비로소 자기 마음을 마주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사실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며 살아간다. 왜냐하면 혼자는 곧 공허와 외로움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혼자가 된다는 것은 공허가 아니라 자유다. 남의 시선에 매이지 않고 남의 기대에 짓눌리지 않으며 오롯이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홀로 앉아도 외롭지 않고 홀로 걸어도 외롭지 않은 이는 깨달음에 가까운 자이다. 이 말씀은 곁에 아무도 없을 때 오히려 자기 안에 참된 자아와 마주하게 된다는 의미다.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곁에 두려 한다. 사람을 찾고 재산을 모으며 명예와 권력을 좇는다. 마치 그것들이 곁에 있으면 혼자가 아니라는 착각에 빠진다.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재산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고 명예는 허망한 바람과 같으며 사람은 언젠가 떠난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진 뒤 남는 것은 결국 혼자인 나다. 노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이 진실을 실감한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제 삶을 살아가며 친구는 병들거나 떠나간다. 남은 것은 홀로인 나 자신뿐이다. 이때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람은 깊은 외로움과 우울에 빠져든다. 그러나 미리 깨닫고 준비한 사람은 혼자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과 자유가 된다. 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단절이 아니다. 사람을 거부하고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혼자라는 본질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지혜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도 그 사람이 나의 전부가 아님을 아는 것, 곁에 있어도 결국 각자의 길을 가는 존재임을 아는 것, 그것이 혼자를 받아들이는 태도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스로를 의지하라. 다른 이를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혼자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의 주인이 되라는 가르침이다. 남에게 기대어 살면 남이 떠나는 순간 삶이 무너진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기대는 이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얻는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수행이다. 홀로 걷는 길에서 두려움을 견디고, 홀로 앉은 자리에서 고요를 배우며, 홀로 살아가는 순간에서 자립을 익힌다. 이 수행은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큰 힘이 된다. 죽음 앞에 섰을 때 나를 지켜줄 것은 가족도 재산도 친구도 아니다. 오직 나 자신과 내 마음뿐이다. 그러므로 혼자를 받아들인 사람은 죽음조차 담담히 맞이한다. 생각해보라. 우리는 혼자가 되기를 두려워하지만 사실 가장 큰 고통은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이다. 혼자가 되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고 삶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면 괴로움이 된다. 반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평안이 된다. 노후의 삶은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끝없이 불안과 외로움에 시달리며 마음은 늘 허전하다. 그러나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혼자가 주는 자유와 해탈을 경험한다. 그러므로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혼자라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지혜다. 혼자라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자유다. 혼자라는 것은 버려짐이 아니라 본래의 나와 마주하는 길이다. 이 길을 걸어가는 이는 비로소 인생의 참된 평안을 얻게 된다.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는 가장 큰 뿌리 가운데 하나는 집착이다. 집착은 곧 쥐고 놓지 못하는 마음이며 더 가지려는 욕망이자 이미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는 두려움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잡는 자는 잃고 놓는 자는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인생을 꿰뚫는 진리다. 인생은 사실 끊임없는 버림의 연속이다. 어린 시절을 버려야 청년이 되고 청년의 시절을 버려야 장년이 되며 장년의 힘을 버려야 노년을 맞이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거부한다. 젊음을 붙잡으려 하고 재산을 움켜쥐려 하며 관계를 놓지 못해 괴로움 속에 산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시간은 점점 줄어들며 남은 날들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고 쥐고 있으면 마음은 무겁고 불안하다. 반대로 버릴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가벼워지고 비로소 평안을 얻게 된다. 재산에 대한 집착은 노년의 큰 무게다. 돈과 물건을 많이 모아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많은 재산은 오히려 더 큰 걱정을 낳는다. 도둑을 걱정하고 잃을까 두려워하고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다투는 것을 보고 마음은 더 불안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잃을 것을 두려워한다. 재산을 쥔 만큼 두려움도 커진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내려놓아야 한다. 가질 만큼만 가지고 남은 것은 베풀며 사는 것이 가장 평안한 길이다. 관계에 대한 집착도 우리를 괴롭힌다. 사람들은 자식에게 기대고 친구에게 의지하며 그들을 내 삶의 중심에 두려 한다. 그러나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친구는 언젠가 떠나며 배우자도 영원히 곁에 있지 못한다. 그럼에도 집착을 놓지 못하면 그들이 떠날 때 나는 무너진다. 그러나 버리고 내려놓을 줄 아는 이는 누가 떠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인연이 닿으면 놓아줄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 몸에 대한 집착도 크다. 젊을 때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끝까지 붙잡으려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도 멈추어 주지 않는다. 늙음을 거부하고 몸의 변화를 부정할수록 마음은 더 괴로워진다. 부처님은 무상은 모든 것의 본질이다라고 하셨다. 늙음과 병듦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몸의 집착을 버릴 때 오히려 마음은 평안해진다. 생각해보라.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재산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으며 과거의 기억이나 자존심일 수도 있다. 그것을 쥐고 있으면 안전할 것 같지만
실은 무겁고 불편하다. 손에 돌을 가득 쥔 채 강을 건너려 한다면 그 무게 때문에 오히려 익사할 것이다. 그러나 돌을 버리면 두 손은 가벼워지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 삶도 마찬가지다. 쥔 것을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남는다.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버린다는 것은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지혜다. 쥔 것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두 손이 자유롭듯 버릴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삶의 진정한 평안을 얻는다. 많은 이들이 묻는다.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그 답은 단순하다.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욕심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원망을 버려야 한다. 또 지나친 기대와 불안도 버려야 한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고 믿는 집착의 끈을 놓아야 한다. 그러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삶은 고요해진다. 노년에 이르면 많은 것을 잃는다. 재산을 잃고 사람을 잃고 건강을 잃는다. 사람들은 그것을 불행이라 여기지만 사실은 자연이 우리에게 버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젊어서 버리지 못한 것을 나이가 들며 억지로라도 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노년은 잃는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버림을 배우는 시간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버림은 곧 자유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물건이나 재산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마음을 얽매는 모든 끈을 버리라는 것이다. 누구를 향한 원망도, 스스로를 괴롭히는 후회도, 남보다 앞서려는 욕심도 다 놓아야 한다. 그때 우리는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 속에서 편안해진다. 생각해보라. 사람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옷 한 벌조차 없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럼에도 살아가는 동안 끝없이 가지려 애쓰는 것은 스스로 괴로움을 만드는 길이다. 버리고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 자리에는 고요와 평화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버릴 줄 아는 자가 평안을 얻는다. 무엇을 버리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은 달라진다. 욕심을 버린 이는 마음이 평온하고, 원망을 버린 이는 얼굴이 밝으며, 비교심을 버린 이는 늘 자유롭다. 반대로 버리지 못한 이는 남은 날까지 괴로움에 묶여 산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조금씩 버려야 한다. 물건을 버리는 연습을 하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며 과거의 아픔과 원망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곧 평안의 길이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버림을 아는 이는 평안하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노년의 삶을 가볍고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만난다. 인생은 결국 홀로 서는 훈련의 과정이다. 누구도 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누구도 나의 죽음을 대신 맞아줄 수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은 나의 몫이며 그 길은 홀로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 젊을 때는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곁에는 부모가 있고 친구가 있으며 배우자와 자식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부모는 세상을 떠나고 자식은 제 삶을 찾아 떠나며 친구도 하나둘 흩어진다. 결국 남는 것은 나 자신뿐이다. 그때 혼자라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홀로 설 수 있는 자만이 마지막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스스로를 등불 삼아라. 남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곧 홀로 서라는 가르침이다.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 매이지 않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서라는 뜻이다. 홀로 선 마음은 외롭지 않다. 오히려 타인의 인정이나 기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는 자유가 된다. 홀로 선 마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다. 고독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가장 큰 기회다. 남과 어울릴 때는 결코 보지 못했던
내 안의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참된 자아를 고독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늘 고독을 권하셨다. 숲으로 들어가 홀로 앉아 고요히 마음을 관찰하는 것은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큰 길이 되었다. 홀로 선다는 것은 남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되 그들에 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홀로 선 마음은 함께하면서도 자유롭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함께하되 얽매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가 되는 것을 가장 큰 불행으로 여긴다. 그러나 진정한 불행은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자가 될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노년은 홀로 서는 훈련의 시간이다. 배우자와 이별할 수도 있고 친구가 떠날 수도 있으며 자식이 멀어질 수도 있다.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홀로 선 마음은 두려움을 넘어선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홀로 선 마음을 기른 이는 죽음조차 담담히 맞는다. 죽음 앞에서 나는 홀로이지만 이미 그 길을 살아온 이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마음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같고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다. 홀로 선다는 것은 스스로의 내면을 깊이 세운다는 뜻이다. 외부의 조건이나 관계에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을 곧게 세우는 것이다. 그 마음은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기 마음을 다스린 이는 세상을 다스린 것과 같다. 홀로 선 마음을 가진 이는 세상이 흔들려도 자기 안의 평안을 잃지 않는다. 생각해보라. 사람들은 늘 누군가의 인정을 원한다. 누군가의 사랑, 칭찬, 인정이 있어야 자신의 삶이 가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 믿음은 취약하다. 남이 외면하면 마음은 무너지고 남이 비난하면 삶은 흔들린다. 홀로 선 마음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홀로 선 사람은 남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는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괴롭지 않고 남이 비난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자기 삶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 마음은 자유롭고 평온하며 당당하다. 홀로 선 마음은 또한 자비를 낳는다. 자신의 중심이 선 사람은 남에게 기대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비교하지 않으며 오히려 남의 삶을 존중하고 기뻐할 수 있다. 홀로 선 사람은 비로소 타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그 사랑에는 집착이 없고 욕망이 없다. 그저 자비와 따뜻함만이 흐른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지혜는 홀로 서는 것이다. 곁에 있는 모든 것이 언젠가 떠날 수 있음을 알고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재산도 명예도 사람도 언젠가는 떠난다. 그러나 홀로 선 마음은 떠나지 않는다. 그 마음이야말로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등불이다. 홀로 선 마음은 자유롭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남의 기대에서 자유롭다. 심지어 나의 과거와 미래에서도 자유롭다. 그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간다. 그 순간의 고요와 평화 속에서 삶의 진정한 행복을 맛본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홀로 서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 그 길은 두려움이 아니라 해탈의 길이며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의 길이다. 홀로 선 마음을 기르는 자는 마지막 순간에도 미소를 지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혼자의 길을 배웠고 그 길에서 평안을 얻었기 때문이다. 인생은 결국 혼자의 길이다. 태어날 때도 홀로였고 마지막 숨을 내쉴 때도 홀로일 것이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함께한다고 믿지만 실은 잠시 인연을 맺고 스쳐가는 것일 뿐 그 인연마저도 닿으면 결국 홀로 남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홀로 행하는 이는 강하고 홀로 깨닫는 이는 지혜롭다. 이 말씀은 단절을 권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속에서 인연을 맺되 그 인연에 매이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함께하되 얽매이지 않고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홀로 선 마음의 본질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많은 것을 잃는다. 건강도 잃고 재산도 줄어들며 사람도 떠나간다. 그러나 잃는 것이 괴로움이 되지 않으려면 버릴 줄 아는 지혜를 길러야 한다. 재산을 버리면 걱정이 줄고 관계를 놓으면 원망이 사라지며 젊음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노년이 평안해진다. 버림은 잃음이 아니라 자유이다. 놓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 속에서 참된 평화를 얻게 된다. 홀로 선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남의 인정이 없어도 괴롭지 않고 남의 비난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의지하며 스스로를 등불 삼기 때문이다. 그 마음은 고요하고 담담하며 삶의 끝자락까지 평안하다. 생각해보라.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누구를 향한 원망인가? 잃을까 두려운 재산인가? 아니면 떠나간 젊음에 대한 미련인가? 그 모든 것을 붙드는 순간 마음은 괴롭다. 그러나 놓는 순간, 버리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노후의 삶은 홀로 설 준비의 시간이다. 자식에게 기대려 하지 말고 친구에게 집착하지 말며 배우자에게조차 모든 희망을 걸지 말라. 그들은 소중한 인연이지만 결국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존재들이다. 홀로 선 마음을 기른 이는 그 인연이 다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인연을 존중하되 집착하지 않고 떠남을 슬퍼하되 원망하지 않는다. 마지막 순간 우리 곁에 남는 것은 누구인가? 아무도 아니다. 오직 나 자신과 내 마음뿐이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다면 죽음조차 두렵지 않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홀로 서는 연습을 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기대고 스스로를 의지하며 홀로 설 수 있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스스로를 의지하라. 다른 이를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외로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이 되라는 당부였다. 그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긴다면 혼자라는 사실은 결코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큰 자유요, 가장 깊은 평안이 된다. 이제 다짐해야 한다. 나는 혼자라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버릴 줄 알겠다. 나는 홀로 설 수 있는 마음을 기르겠다. 그 다짐 위에 세워진 노년의 삶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이별에도 무너지지 않으며 마지막 길조차 당당히 걸어갈 수 있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다. 그러나 그 혼자라는 길 위에서 우리는 참된 지혜와 자유 그리고 평안을 얻게 된다. 인생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마지막 길은 언제나 혼자 걸어야 한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혼자였듯이 세상을 떠날 때도 결국은 혼자이다. 부처님은 인간의 본질을 외로움이라 하셨다. 그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길의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외면한 채 끝내 남에게 기대고 집착하며 살아간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고 가족이 곁에 있어 외로움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 곁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 둘 떠나가고 결국 혼자라는 사실과 마주하게 된다. 그때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미리 배워야 한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진리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깨닫게 되는 진실이 있다. 그것은 결국 인간은 혼자라는 사실이다. 태어날 때 혼자였고 세상을 떠날 때도 혼자다. 아무리 가족이 많고 아무리 가까운 이들이 곁에 있어도 결국 나의 삶과 죽음을 대신 걸어가 줄 이는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남에게 기대고 남에게 의지하며 살려 한다. 젊었을 때는 혼자가 아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가 있고 집에 돌아오면 부모와 형제가 있다.
성인이 되어도 동료가 있고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있으며 아이를 낳으면 가정이 함께한다. 삶은 늘 함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 상황은 달라진다. 부모는 세상을 떠나고 자식은 자기 길을 찾아 집을 떠나며 친구들마저 하나둘 흩어진다. 결국 남는 것은 나 자신뿐이다. 부처님은 인간의 본질을 외로움이라 하셨다. 이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길의 출발점이다. 사람은 혼자가 될 때 비로소 자기 마음을 마주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사실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며 살아간다. 왜냐하면 혼자는 곧 공허와 외로움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혼자가 된다는 것은 공허가 아니라 자유다. 남의 시선에 매이지 않고 남의 기대에 짓눌리지 않으며 오롯이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홀로 앉아도 외롭지 않고 홀로 걸어도 외롭지 않은 이는 깨달음에 가까운 자이다. 이 말씀은 곁에 아무도 없을 때 오히려 자기 안에 참된 자아와 마주하게 된다는 의미다.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곁에 두려 한다. 사람을 찾고 재산을 모으며 명예와 권력을 좇는다. 마치 그것들이 곁에 있으면 혼자가 아니라는 착각에 빠진다.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재산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고 명예는 허망한 바람과 같으며 사람은 언젠가 떠난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진 뒤 남는 것은 결국 혼자인 나다. 노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이 진실을 실감한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제 삶을 살아가며 친구는 병들거나 떠나간다. 남은 것은 홀로인 나 자신뿐이다. 이때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람은 깊은 외로움과 우울에 빠져든다. 그러나 미리 깨닫고 준비한 사람은 혼자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과 자유가 된다. 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단절이 아니다. 사람을 거부하고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혼자라는 본질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지혜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도 그 사람이 나의 전부가 아님을 아는 것, 곁에 있어도 결국 각자의 길을 가는 존재임을 아는 것, 그것이 혼자를 받아들이는 태도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스로를 의지하라. 다른 이를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혼자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의 주인이 되라는 가르침이다. 남에게 기대어 살면 남이 떠나는 순간 삶이 무너진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기대는 이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얻는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수행이다. 홀로 걷는 길에서 두려움을 견디고 홀로 앉은 자리에서 고요를 배우며 홀로 살아가는 순간에서 자립을 익힌다. 이 수행은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큰 힘이 된다. 죽음 앞에 섰을 때 나를 지켜줄 것은 가족도 재산도 친구도 아니다. 오직 나 자신과 내 마음뿐이다. 그러므로 혼자를 받아들인 사람은 죽음조차 담담히 맞이한다. 생각해보라. 우리는 혼자가 되기를 두려워하지만 사실 가장 큰 고통은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이다. 혼자가 되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고 삶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면 괴로움이 된다. 반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평안이 된다. 노후의 삶은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끝없이 불안과 외로움에 시달리며 마음은 늘 허전하다. 그러나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혼자가 주는 자유와 해탈을 경험한다. 그러므로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혼자라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지혜다. 혼자라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자유다. 혼자라는 것은 버려짐이 아니라 본래의 나와 마주하는 길이다. 이 길을 걸어가는 이는 비로소 인생의 참된 평안을 얻게 된다.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는 가장 큰 뿌리 가운데 하나는 집착이다. 집착은 곧 쥐고 놓지 못하는 마음이며 더 가지려는 욕망이자 이미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는 두려움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잡는 자는 잃고 놓는 자는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인생을 꿰뚫는 진리다. 인생은 사실 끊임없는 버림의 연속이다. 어린 시절을 버려야 청년이 되고 청년의 시절을 버려야 장년이 되며 장년의 힘을 버려야 노년을 맞이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거부한다. 젊음을 붙잡으려 하고 재산을 움켜쥐려 하며 관계를 놓지 못해 괴로움 속에 산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시간은 점점 줄어들며 남은 날들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고 쥐고 있으면 마음은 무겁고 불안하다. 반대로 버릴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가벼워지고 비로소 평안을 얻게 된다. 재산에 대한 집착은 노년의 큰 무게다. 돈과 물건을 많이 모아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많은 재산은 오히려 더 큰 걱정을 낳는다. 도둑을 걱정하고 잃을까 두려워하고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다투는 것을 보고 마음은 더 불안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잃을 것을 두려워한다. 재산을 쥔 만큼 두려움도 커진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내려놓아야 한다. 가질 만큼만 가지고 남은 것은 베풀며 사는 것이 가장 평안한 길이다. 관계에 대한 집착도 우리를 괴롭힌다. 사람들은 자식에게 기대고 친구에게 의지하며 그들을 내 삶의 중심에 두려 한다. 그러나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친구는 언젠가 떠나며 배우자도 영원히 곁에 있지 못한다. 그럼에도 집착을 놓지 못하면 그들이 떠날 때 나는 무너진다. 그러나 버리고 내려놓을 줄 아는 이는 누가 떠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인연이 닿으면 놓아줄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 몸에 대한 집착도 크다. 젊을 때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끝까지 붙잡으려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도 멈추어 주지 않는다. 늙음을 거부하고 몸의 변화를 부정할수록 마음은 더 괴로워진다. 부처님은 무상은 모든 것의 본질이다라고 하셨다. 늙음과 병듦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몸의 집착을 버릴 때 오히려 마음은 평안해진다. 생각해보라.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재산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으며 과거의 기억이나 자존심일 수도 있다. 그것을 쥐고 있으면 안전할 것 같지만 실은 무겁고 불편하다. 손에 돌을 가득 쥔 채 강을 건너려 한다면 그 무게 때문에 오히려 익사할 것이다. 그러나 돌을 버리면 두 손은 가벼워지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 삶도 마찬가지다. 쥔 것을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남는다.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버린다는 것은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지혜다. 쥔 것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두 손이 자유롭듯 버릴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삶의 진정한 평안을 얻는다. 많은 이들이 묻는다.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그 답은 단순하다.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욕심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원망을 버려야 한다. 또 지나친 기대와 불안도 버려야 한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고 믿는 집착의 끈을 놓아야 한다. 그러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삶은 고요해진다. 노년에 이르면 많은 것을 잃는다. 재산을 잃고 사람을 잃고 건강을 잃는다. 사람들은 그것을 불행이라 여기지만 사실은 자연이 우리에게 버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젊어서 버리지 못한 것을 나이가 들며 억지로라도 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노년은 잃는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버림을 배우는 시간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버림은 곧 자유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물건이나 재산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마음을 얽매는 모든 끈을 버리라는 것이다. 누구를 향한 원망도, 스스로를 괴롭히는 후회도, 남보다 앞서려는 욕심도 다 놓아야 한다. 그때 우리는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 속에서 편안해진다. 생각해보라. 사람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옷 한 벌조차 없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럼에도 살아가는 동안 끝없이 가지려 애쓰는 것은 스스로 괴로움을 만드는 길이다. 버리고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 자리에는 고요와 평화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버릴 줄 아는 자가 평안을 얻는다. 무엇을 버리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은 달라진다. 욕심을 버린 이는 마음이 평온하고, 원망을 버린 이는 얼굴이 밝으며, 비교심을 버린 이는 늘 자유롭다. 반대로 버리지 못한 이는 남은 날까지 괴로움에 묶여 산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조금씩 버려야 한다. 물건을 버리는 연습을 하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며, 과거의 아픔과 원망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곧 평안의 길이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버림을 아는 이는 평안하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노년의 삶을 가볍고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만난다. 인생은 결국 홀로 서는 훈련의 과정이다. 누구도 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누구도 나의 죽음을 대신 맞아줄 수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은 나의 몫이며 그 길은 홀로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 젊을 때는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곁에는 부모가 있고 친구가 있으며 배우자와 자식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부모는 세상을 떠나고 자식은 제 삶을 찾아 떠나며 친구도 하나둘 흩어진다. 결국 남는 것은 나 자신뿐이다. 그때 혼자라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홀로 설 수 있는 자만이 마지막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스스로를 등불 삼아라. 남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곧 홀로 서라는 가르침이다.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 매이지 않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서라는 뜻이다. 홀로 선 마음은 외롭지 않다. 오히려 타인의 인정이나 기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는 자유가 된다. 홀로 선 마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다. 고독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가장 큰 기회다. 남과 어울릴 때는 결코 보지 못했던 내 안의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참된 자아를 고독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늘 고독을 권하셨다. 숲으로 들어가 홀로 앉아 고요히 마음을 관찰하는 것은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큰 길이 되었다. 홀로 선다는 것은 남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되 그들에 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홀로 선 마음은 함께하면서도 자유롭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함께하되 얽매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가 되는 것을 가장 큰 불행으로 여긴다. 그러나 진정한 불행은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자가 될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노년은 홀로 서는 훈련의 시간이다. 배우자와 이별할 수도 있고, 친구가 떠날 수도 있으며, 자식이 멀어질 수도 있다.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홀로 선 마음은 두려움을 넘어선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홀로 선 마음을 기른 이는 죽음조차 담담히 맞는다. 죽음 앞에서 나는 홀로이지만 이미 그 길을 살아온 이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마음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같고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다. 홀로 선다는 것은 스스로의 내면을 깊이 세운다는 뜻이다.
외부의 조건이나 관계에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을 곧게 세우는 것이다. 그 마음은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기 마음을 다스린 이는 세상을 다스린 것과 같다. 홀로 선 마음을 가진 이는 세상이 흔들려도 자기 안의 평안을 잃지 않는다. 생각해보라. 사람들은 늘 누군가의 인정을 원한다. 누군가의 사랑, 칭찬, 인정이 있어야 자신의 삶이 가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 믿음은 취약하다. 남이 외면하면 마음은 무너지고 남이 비난하면 삶은 흔들린다. 홀로 선 마음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홀로 선 사람은 남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는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괴롭지 않고 남이 비난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자기 삶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 마음은 자유롭고 평온하며 당당하다. 홀로 선 마음은 또한 자비를 낳는다. 자신의 중심이 선 사람은 남에게 기대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비교하지 않으며 오히려 남의 삶을 존중하고 기뻐할 수 있다. 홀로 선 사람은 비로소 타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그 사랑에는 집착이 없고 욕망이 없다. 그저 자비와 따뜻함만이 흐른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지혜는 홀로 서는 것이다. 곁에 있는 모든 것이 언젠가 떠날 수 있음을 알고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재산도 명예도 사람도 언젠가는 떠난다. 그러나 홀로 선 마음은 떠나지 않는다. 그 마음이야말로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등불이다. 홀로 선 마음은 자유롭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남의 기대에서 자유롭다. 심지어 나의 과거와 미래에서도 자유롭다. 그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간다. 그 순간의 고요와 평화 속에서 삶의 진정한 행복을 맛본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홀로 서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 그 길은 두려움이 아니라 해탈의 길이며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의 길이다. 홀로 선 마음을 기르는 자는 마지막 순간에도 미소를 지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혼자의 길을 배웠고 그 길에서 평안을 얻었기 때문이다. 인생은 결국 혼자의 길이다. 태어날 때도 홀로였고 마지막 숨을 내쉴 때도 홀로일 것이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함께한다고 믿지만 실은 잠시 인연을 맺고 스쳐가는 것일 뿐 그 인연마저도 닿으면 결국 홀로 남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홀로 행하는 이는 강하고 홀로 깨닫는 이는 지혜롭다. 이 말씀은 단절을 권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속에서 인연을 맺되 그 인연에 매이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함께하되 얽매이지 않고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홀로 선 마음의 본질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많은 것을 잃는다. 건강도 잃고 재산도 줄어들며 사람도 떠나간다. 그러나 잃는 것이 괴로움이 되지 않으려면 버릴 줄 아는 지혜를 길러야 한다. 재산을 버리면 걱정이 줄고 관계를 놓으면 원망이 사라지며 젊음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노년이 평안해진다. 버림은 잃음이 아니라 자유이다. 놓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 속에서 참된 평화를 얻게 된다. 홀로 선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남의 인정이 없어도 괴롭지 않고 남의 비난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의지하며 스스로를 등불 삼기 때문이다. 그 마음은 고요하고 담담하며 삶의 끝자락까지 평안하다. 생각해보라.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누구를 향한 원망인가? 잃을까 두려운 재산인가? 아니면 떠나간 젊음에 대한 미련인가? 그 모든 것을 붙드는 순간 마음은 괴롭다. 그러나 놓는 순간, 버리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노후의 삶은 홀로 설 준비의 시간이다. 자식에게 기대려 하지 말고 친구에게 집착하지 말며 배우자에게조차 모든 희망을 걸지 말라. 그들은 소중한 인연이지만 결국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존재들이다.
홀로 선 마음을 기른 이는 그 인연이 다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인연을 존중하되 집착하지 않고 떠남을 슬퍼하되 원망하지 않는다. 마지막 순간 우리 곁에 남는 것은 누구인가? 아무도 아니다. 오직 나 자신과 내 마음뿐이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다면 죽음조차 두렵지 않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홀로 서는 연습을 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기대고 스스로를 의지하며 홀로 설 수 있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스스로를 의지하라. 다른 이를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외로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이 되라는 당부였다. 그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긴다면 혼자라는 사실은 결코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큰 자유요, 가장 깊은 평안이 된다. 이제 다짐해야 한다. 나는 혼자라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버릴 줄 알겠다. 나는 홀로 설 수 있는 마음을 기르겠다. 그 다짐 위에 세워진 노년의 삶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이별에도 무너지지 않으며 마지막 길조차 당당히 걸어갈 수 있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다. 그러나 그 혼자라는 길 위에서 우리는 참된 지혜와 자유 그리고 평안을 얻게 된다. 인생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마지막 길은 언제나 혼자 걸어야 한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혼자였듯이 세상을 떠날 때도 결국은 혼자이다. 부처님은 인간의 본질을 외로움이라 하셨다. 그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길의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외면한 채 끝내 남에게 기대고 집착하며 살아간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고 가족이 곁에 있어 외로움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 곁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 둘 떠나가고 결국 혼자라는 사실과 마주하게 된다. 그때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미리 배워야 한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진리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깨닫게 되는 진실이 있다. 그것은 결국 인간은 혼자라는 사실이다. 태어날 때 혼자였고 세상을 떠날 때도 혼자다. 아무리 가족이 많고 아무리 가까운 이들이 곁에 있어도 결국 나의 삶과 죽음을 대신 걸어가 줄 이는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남에게 기대고 남에게 의지하며 살려 한다. 젊었을 때는 혼자가 아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가 있고 집에 돌아오면 부모와 형제가 있다. 성인이 되어도 동료가 있고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있으며 아이를 낳으면 가정이 함께한다. 삶은 늘 함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 상황은 달라진다. 부모는 세상을 떠나고 자식은 자기 길을 찾아 집을 떠나며 친구들마저 하나둘 흩어진다. 결국 남는 것은 나 자신뿐이다. 부처님은 인간의 본질을 외로움이라 하셨다. 이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길의 출발점이다. 사람은 혼자가 될 때 비로소 자기 마음을 마주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사실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며 살아간다. 왜냐하면 혼자는 곧 공허와 외로움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혼자가 된다는 것은 공허가 아니라 자유다. 남의 시선에 매이지 않고 남의 기대에 짓눌리지 않으며 오롯이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홀로 앉아도 외롭지 않고 홀로 걸어도 외롭지 않은 이는 깨달음에 가까운 자이다. 이 말씀은 곁에 아무도 없을 때 오히려 자기 안에 참된 자아와 마주하게 된다는 의미다.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곁에 두려 한다. 사람을 찾고 재산을 모으며 명예와 권력을 좇는다. 마치 그것들이 곁에 있으면 혼자가 아니라는 착각에 빠진다.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재산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고 명예는 허망한 바람과 같으며 사람은 언젠가 떠난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진 뒤 남는 것은 결국 혼자인 나다. 노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이 진실을 실감한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제 삶을 살아가며 친구는 병들거나 떠나간다. 남은 것은 홀로인 나 자신뿐이다. 이때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람은 깊은 외로움과 우울에 빠져든다. 그러나 미리 깨닫고 준비한 사람은 혼자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과 자유가 된다. 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단절이 아니다. 사람을 거부하고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혼자라는 본질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지혜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도 그 사람이 나의 전부가 아님을 아는 것, 곁에 있어도 결국 각자의 길을 가는 존재임을 아는 것, 그것이 혼자를 받아들이는 태도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스로를 의지하라. 다른 이를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혼자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의 주인이 되라는 가르침이다. 남에게 기대어 살면 남이 떠나는 순간 삶이 무너진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기대는 이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얻는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수행이다. 홀로 걷는 길에서 두려움을 견디고 홀로 앉은 자리에서 고요를 배우며 홀로 살아가는 순간에서 자립을 익힌다. 이 수행은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큰 힘이 된다. 죽음 앞에 섰을 때 나를 지켜줄 것은 가족도 재산도 친구도 아니다. 오직 나 자신과 내 마음뿐이다. 그러므로 혼자를 받아들인 사람은 죽음조차 담담히 맞이한다. 생각해보라. 우리는 혼자가 되기를 두려워하지만 사실 가장 큰 고통은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이다. 혼자가 되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고 삶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면 괴로움이 된다. 반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평안이 된다. 노후의 삶은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끝없이 불안과 외로움에 시달리며 마음은 늘 허전하다. 그러나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혼자가 주는 자유와 해탈을 경험한다. 그러므로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혼자라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지혜다. 혼자라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자유다. 혼자라는 것은 버려짐이 아니라 본래의 나와 마주하는 길이다. 이 길을 걸어가는 이는 비로소 인생의 참된 평안을 얻게 된다.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는 가장 큰 뿌리 가운데 하나는 집착이다. 집착은 곧 쥐고 놓지 못하는 마음이며 더 가지려는 욕망이자 이미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는 두려움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잡는 자는 잃고 놓는 자는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인생을 꿰뚫는 진리다. 인생은 사실 끊임없는 버림의 연속이다. 어린 시절을 버려야 청년이 되고 청년의 시절을 버려야 장년이 되며 장년의 힘을 버려야 노년을 맞이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거부한다. 젊음을 붙잡으려 하고 재산을 움켜쥐려 하며 관계를 놓지 못해 괴로움 속에 산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시간은 점점 줄어들며 남은 날들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고 쥐고 있으면 마음은 무겁고 불안하다. 반대로 버릴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가벼워지고 비로소 평안을 얻게 된다. 재산에 대한 집착은 노년의 큰 무게다. 돈과 물건을 많이 모아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많은 재산은 오히려 더 큰 걱정을 낳는다. 도둑을 걱정하고 잃을까 두려워하고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다투는 것을 보고 마음은 더 불안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잃을 것을 두려워한다. 재산을 쥔 만큼 두려움도 커진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내려놓아야 한다. 가질 만큼만 가지고 남은 것은 베풀며 사는 것이 가장 평안한 길이다. 관계에 대한 집착도 우리를 괴롭힌다. 사람들은 자식에게 기대고 친구에게 의지하며 그들을 내 삶의 중심에 두려 한다. 그러나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친구는 언젠가 떠나며 배우자도 영원히 곁에 있지 못한다. 그럼에도 집착을 놓지 못하면 그들이 떠날 때 나는 무너진다. 그러나 버리고 내려놓을 줄 아는 이는 누가 떠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인연이 닿으면 놓아줄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 몸에 대한 집착도 크다. 젊을 때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끝까지 붙잡으려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도 멈추어 주지 않는다. 늙음을 거부하고 몸의 변화를 부정할수록 마음은 더 괴로워진다. 부처님은 무상은 모든 것의 본질이다라고 하셨다. 늙음과 병듦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몸의 집착을 버릴 때 오히려 마음은 평안해진다. 생각해보라.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재산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으며 과거의 기억이나 자존심일 수도 있다. 그것을 쥐고 있으면 안전할 것 같지만 실은 무겁고 불편하다. 손에 돌을 가득 쥔 채 강을 건너려 한다면 그 무게 때문에 오히려 익사할 것이다. 그러나 돌을 버리면 두 손은 가벼워지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 삶도 마찬가지다. 쥔 것을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남는다.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버린다는 것은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지혜다. 쥔 것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두 손이 자유롭듯 버릴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삶의 진정한 평안을 얻는다. 많은 이들이 묻는다.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그 답은 단순하다.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욕심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원망을 버려야 한다. 또 지나친 기대와 불안도 버려야 한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고 믿는 집착의 끈을 놓아야 한다. 그러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삶은 고요해진다. 노년에 이르면 많은 것을 잃는다. 재산을 잃고 사람을 잃고 건강을 잃는다. 사람들은 그것을 불행이라 여기지만 사실은 자연이 우리에게 버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젊어서 버리지 못한 것을 나이가 들며 억지로라도 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노년은 잃는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버림을 배우는 시간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버림은 곧 자유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물건이나 재산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마음을 얽매는 모든 끈을 버리라는 것이다. 누구를 향한 원망도 스스로를 괴롭히는 후회도 남보다 앞서려는 욕심도 다 놓아야 한다. 그때 우리는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 속에서 편안해진다. 생각해보라. 사람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옷 한 벌조차 없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럼에도 살아가는 동안 끝없이 가지려 애쓰는 것은 스스로 괴로움을 만드는 길이다. 버리고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 자리에는 고요와 평화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버릴 줄 아는 자가 평안을 얻는다. 무엇을 버리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은 달라진다. 욕심을 버린 이는 마음이 평온하고 원망을 버린 이는 얼굴이 밝으며 비교심을 버린 이는 늘 자유롭다. 반대로 버리지 못한 이는 남은 날까지 괴로움에 묶여 산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조금씩 버려야 한다. 물건을 버리는 연습을 하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며 과거의 아픔과 원망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곧 평안의 길이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버림을 아는 이는 평안하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노년의 삶을 가볍고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만난다. 인생은 결국 홀로 서는 훈련의 과정이다. 누구도 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누구도 나의 죽음을 대신 맞아줄 수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은 나의 몫이며, 그 길은 홀로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 젊을 때는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곁에는 부모가 있고 친구가 있으며 배우자와 자식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부모는 세상을 떠나고 자식은 제 삶을 찾아 떠나며 친구도 하나둘 흩어진다. 결국 남는 것은 나 자신뿐이다. 그때 혼자라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홀로 설 수 있는 자만이 마지막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스스로를 등불 삼아라. 남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곧 홀로 서라는 가르침이다.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 매이지 않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서라는 뜻이다. 홀로 선 마음은 외롭지 않다. 오히려 타인의 인정이나 기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는 자유가 된다. 홀로 선 마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다. 고독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가장 큰 기회다. 남과 어울릴 때는 결코 보지 못했던 내 안의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참된 자아를 고독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늘 고독을 권하셨다. 숲으로 들어가 홀로 앉아 고요히 마음을 관찰하는 것은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큰 길이 되었다. 홀로 선다는 것은 남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되 그들에 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홀로 선 마음은 함께하면서도 자유롭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함께하되 얽매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가 되는 것을 가장 큰 불행으로 여긴다. 그러나 진정한 불행은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자가 될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노년은 홀로 서는 훈련의 시간이다. 배우자와 이별할 수도 있고 친구가 떠날 수도 있으며 자식이 멀어질 수도 있다.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홀로 선 마음은 두려움을 넘어선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홀로 선 마음을 기른 이는 죽음조차 담담히 맞는다. 죽음 앞에서 나는 홀로이지만 이미 그 길을 살아온 이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마음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같고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다. 홀로 선다는 것은 스스로의 내면을 깊이 세운다는 뜻이다. 외부의 조건이나 관계에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을 곧게 세우는 것이다. 그 마음은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기 마음을 다스린 이는 세상을 다스린 것과 같다. 홀로 선 마음을 가진 이는 세상이 흔들려도 자기 안의 평안을 잃지 않는다. 생각해보라. 사람들은 늘 누군가의 인정을 원한다. 누군가의 사랑, 칭찬, 인정이 있어야 자신의 삶이 가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 믿음은 취약하다. 남이 외면하면 마음은 무너지고 남이 비난하면 삶은 흔들린다. 홀로 선 마음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홀로 선 사람은 남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는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괴롭지 않고 남이 비난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자기 삶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 마음은 자유롭고 평온하며 당당하다. 홀로 선 마음은 또한 자비를 낳는다. 자신의 중심이 선 사람은 남에게 기대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비교하지 않으며 오히려 남의 삶을 존중하고 기뻐할 수 있다. 홀로 선 사람은 비로소 타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그 사랑에는 집착이 없고 욕망이 없다. 그저 자비와 따뜻함만이 흐른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지혜는 홀로 서는 것이다. 곁에 있는 모든 것이 언젠가 떠날 수 있음을 알고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재산도 명예도 사람도 언젠가는 떠난다. 그러나 홀로 선 마음은 떠나지 않는다. 그 마음이야말로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등불이다. 홀로 선 마음은 자유롭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남의 기대에서 자유롭다. 심지어 나의 과거와 미래에서도 자유롭다. 그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간다. 그 순간의 고요와 평화 속에서 삶의 진정한 행복을 맛본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홀로 서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 그 길은 두려움이 아니라 해탈의 길이며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의 길이다. 홀로 선 마음을 기르는 자는 마지막 순간에도 미소를 지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혼자의 길을 배웠고 그 길에서 평안을 얻었기 때문이다. 인생은 결국 혼자의 길이다. 태어날 때도 홀로였고 마지막 숨을 내쉴 때도 홀로일 것이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함께한다고 믿지만 실은 잠시 인연을 맺고 스쳐가는 것일 뿐 그 인연마저도 닿으면 결국 홀로 남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홀로 행하는 이는 강하고 홀로 깨닫는 이는 지혜롭다. 이 말씀은 단절을 권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속에서 인연을 맺되 그 인연에 매이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함께하되 얽매이지 않고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홀로 선 마음의 본질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많은 것을 잃는다. 건강도 잃고 재산도 줄어들며 사람도 떠나간다. 그러나 잃는 것이 괴로움이 되지 않으려면 버릴 줄 아는 지혜를 길러야 한다. 재산을 버리면 걱정이 줄고 관계를 놓으면 원망이 사라지며 젊음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노년이 평안해진다. 버림은 잃음이 아니라 자유이다. 놓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 속에서 참된 평화를 얻게 된다. 홀로 선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남의 인정이 없어도 괴롭지 않고 남의 비난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의지하며 스스로를 등불 삼기 때문이다. 그 마음은 고요하고 담담하며 삶의 끝자락까지 평안하다. 생각해보라.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누구를 향한 원망인가? 잃을까 두려운 재산인가? 아니면 떠나간 젊음에 대한 미련인가? 그 모든 것을 붙드는 순간 마음은 괴롭다. 그러나 놓는 순간, 버리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노후의 삶은 홀로 설 준비의 시간이다. 자식에게 기대려 하지 말고 친구에게 집착하지 말며 배우자에게조차 모든 희망을 걸지 말라. 그들은 소중한 인연이지만 결국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존재들이다. 홀로 선 마음을 기른 이는 그 인연이 다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인연을 존중하되 집착하지 않고 떠남을 슬퍼하되 원망하지 않는다. 마지막 순간 우리 곁에 남는 것은 누구인가? 아무도 아니다. 오직 나 자신과 내 마음뿐이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다면 죽음조차 두렵지 않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홀로 서는 연습을 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기대고 스스로를 의지하며 홀로 설 수 있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스스로를 의지하라. 다른 이를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외로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이 되라는 당부였다. 그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긴다면 혼자라는 사실은 결코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큰 자유요, 가장 깊은 평안이 된다. 이제 다짐해야 한다. 나는 혼자라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버릴 줄 알겠다. 나는 홀로 설 수 있는 마음을 기르겠다. 그 다짐 위에 세워진 노년의 삶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이별에도 무너지지 않으며 마지막 길조차 당당히 걸어갈 수 있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다. 그러나 그 혼자라는 길 위에서 우리는 참된 지혜와 자유 그리고 평안을 얻게 된다.